오늘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울수리와 매와 새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장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순과 박치며 또 날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아멘. 예, 3절입니다. 너희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 이 가증하다는 것은 혐오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볼 때, 저거는 음식으로서 합당하지 않아, 먹고 싶지 않은, 식욕이 돋지 않은 어떤 그 짐승이나 어떤 징그러운 느낌이 나는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만들 때 사람이 그 먹을 것에 대한 느낌, 감정이 이렇습니다. 어, 짐승들에게는 풀과 씨 맺는 채소들을 주셨고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면서 그 음식에 대한 어, 이미지들을 아까 아침에 눈에 띄었는데 이게 여기 있습니다.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뭔가를 먹기 전에 우리 눈이 그 음식을 보고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또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뭐 일본 사람들은 눈으로 음식을 한번 먹는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게 뭐 확실히 정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이 하나님과 건강한 상태가 있을 때는 어,
우리 눈이 정상 작동하고 우리의 양심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잘 작동하죠.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건 좋게 보고 나쁘게 여기시는 것은 나쁘게 보는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것도 하나님과 일치되는 이런 감정선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가까워지는 이유가 어떤 특정한 관심사에 대해서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억지로 가서 싫은데도 굴복하거나 좋은데도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가면 스트레스가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고 있다면 우리 신앙 전체를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르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원래 만들어질 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감정, 비슷한 생각, 그리고 비슷한 결정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탈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진 막 어떤 문제점, 해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건건 하나님의 의견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이 부딪힌다면 우리가 좀 주님과의 간격이 생겼다. 뭐 이렇게 여겨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물로 준 것에 대한 기본적 감정은 기쁨입니다. 즐거움, 그리고 먹고 싶은 충동이 저절로 일어나는 그 딸기나 뭐 다른 과일들을 볼 때 뭐 혐오스럽지 않죠. 대체로 볼 때 좋게 여겨지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좋은 냄새가 나고 가정한 것은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먹을 때이죠. 그 짐승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물은 아닙니다. 그게 식물, 이게 먹는 어떤 어, 종류가 아니었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후로 불가피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해야 될 필요가 생겨버렸습니다.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 심했는 채소 그리고 풀 또는 이 과일 이런 것으로 또는 곡식 같은 이런 종류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뭔가를 섭취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노아 홍수 이후로 우리에게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어, 가축을 이제 식품으로 허용하십니다. 그전에는 허용되어 있지 않았죠.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육식동물이라는 게 없었죠. 다 채식동물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준 먹이들도 어, 다 채소들, 풀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환경이 좋았고 또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분이 풍성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먹을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했을지 모릅니다. 무엇을 확실히 먹지 말아야 되는지. 동물들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을 수 없는 풀을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하거든요. 어, 때로는 어떤 풀들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풀을 먹는 동물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것을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예, 사람도 그렇죠. 또 어떤 임산부들이 임신을 하고 나면 특정한 음식은 굉장히 거부가 되고 어떤 음식들은 먹고 싶고 또 우리 딸이 자기가 이제 몸 관리를 좀 잘 할 때 그때 어, 그 경험담을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어, 처음에는 뭐 몸에 나쁜 음식들이 몸에 땡겼는데 이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어, 야채나 이런 것들이 더 식욕이 돋고 먹고 싶어지고 그 외에 몸에 좋지 않다고 이게 평가되는 그런 음식들이
이게 좋아지지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몸이 건강할 때는 몸이 부르는 것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꼭 그것을 이렇게 먹습니다. 늘 에, 미디어나 또 다른 정보들이 몸에 해롭다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이제 땡긴다면 몸 자체가 어떤 좋지 않은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것을 먹을까 먹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전에 보편적인 이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감정, 이런 것들이 혐오스럽다. 그런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동성연애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혐오감이 있죠. 더러운 것에 대한 혐오. 이런 혐오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어, 방어 시스템이죠. 우리 몸이 그냥 작동하는 거면 이게 무슨 어, 대뇌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척보기에 불편한 것, 이런 것들이 어, 대체로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지금은 많이 망가져 있지만 우리가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죠. 감사하게도. 그래서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것은 먹지 말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들도 있겠죠. 당연히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다 싶은 것들,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먹지 않는 게 좋겠죠. 형, 어, 사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와 그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이런 음식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명해 놨는데 주로 성격이 온순한, 우리가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과 사투를 벌이는 게 아니라 그나마 짐승 중에는 어, 온건하고 그리고 포악하지 않은, 그리고 보시면 이제 특징들이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없거든요. 예, 주로 이제 풀을 먹는. 저는 어떤 강의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리처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육식을 하면 이 육식의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어, 환경 호르몬이 더 증폭됩니다. 이게 한 배, 두 배 쌓이는 게 아니라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 한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참치 같은 종류는 이게 물고기 중에서도 상위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수은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상위 단계, 특별히 이제 육식 동물이 그런 거죠. 그 상위 단계에 있는 것들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이 환경 호르몬이 쌓여 있는 그 농도가 지나치게 크고 높기 때문에 그걸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고, 또 그게 뭐 특별히 우리를 뭐 불경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들을 먹는 것은 그렇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거죠. 추석에 이제 음식에 대한 이 원인, 왜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가? 어, 첫 번째는 뭐 건강에 안 좋을 것이다, 또는 위생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 예,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영적으로 안 좋고, 그리고 어, 가나안 지방에서 주로 먹던 그 식습관들, 그리고 혐오스러운 식습관,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는 이런 종류, 박쥐를 찢어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은 설명이죠. 그냥 이 성경에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취하면 그게 제일 안전하죠.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입니다. 저도 말하기가 불편하고 그게 성경이 딱 직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약 올리려고 어떻게든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지지 못하도록 제한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많은 지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무궁한 지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극히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만드신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권면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통찰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말씀하실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부정적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는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월등히 내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품적인 어떤 근거로 볼 때 우리가 이 음식 규정에 대해서 많이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경향성 안에서 판단하면 가장 이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경향성일 거라고 잘 믿어집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먹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먹을 기회들이 또 사실 많죠. 어,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낙타와 토끼와 사반. 사반은 이제 어떤 음식인지 어떤 동물인지 알 수 없는 어떤 뭐 오소리 같은 종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낙타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동물 중에 어떤 것들은 어, 미상인 것, 도대체 무슨 동물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대충 이제 추정해서 여기저기서 기록해 놓기도 하는데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추정은 했지만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종류의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멸종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특별히 사체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죠. 스스로 죽은 것들도 먹지 말고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 이렇게 가면 장례식 그 문에 그 입관을 하는 그 입관실이 있는데 그 입관실에 주로 대부분 거기에 사체를 만든 사람은 꼭 손을 청결하게 씻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사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 죽는 순간에 그 사체나 그 동물이나 사람에게 안에 있던 그 병균들이 다 밖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걸 만질 때 우리는 그것과 접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체 자체는 그것이 정한 동물이든 정하지 않은 동물이든 그리고 또 사람이든 만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익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시체를 처리하고 오는 사람들이 어, 이 공동체 집단에 하루 이상 아, 같이 이렇게 접촉을 못하고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혹시 그들에게 들어와 있는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들은 거의 대부분 짐승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있는 그 어떤 균이 인간에게 와서 적응되어지고 항체를 갖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예, 걸립니다. 그래서 짐승과의 접촉은 가능한 한 걸 하는 게 좋죠.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성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요즘 이제 뭐 좀 보통 접할 수 없는 그런 동물들도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권장할 만한 것들은 아닌 거죠. 돼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동물인데
성경에서 그렇게 권하고 있는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많이 먹으려고 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물 자체를 많이 먹는 것, 이 불가피성이죠.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 자체를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먹는 것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제한하고 있다면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게 기회가 돼서 먹어야 된다면 우리가 까탈스럽게 걸러내면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먹는 것 가지고 형제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것 가지고 어, 사람과 우리를 분리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불가피하지 않다면 굳이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먹는 일은 아,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청결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하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부정한 것 이것은 그때 당시에 처리하기 힘든 어, 비위생적인 아, 그런 동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생선 종류도 기생충이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날 것으로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한데 뭐 전문가들이 다 처리한 것들은 또 괜찮겠죠. 예, 정한새 이거 새 종류인데 예, 청결한 새입니다. 그야말로 청결한 새.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할지니 곧 이 육식을 하는 그 상위 포식자들입니다.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 매 종류, 이게 맹금류라고 이렇게 부르죠. 주로 이제 육식을 하는 동물들입니다. 어,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페리칸 종류가 사다새 이런 것들은 페리칸인데 추측하기 어려운 동물들입니다. 이런저런 추측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타우마스라고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타우마스라고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억지로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게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게 뭔지 추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성경의 원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우마스 그대로 이제 기록해 놓은 거죠.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성과 쥐며 이런 종류의 것들은 우리가 먹을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아, 사실 보기도 어려운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날 수 있는 뭐 어, 날짐승 이건 많이 적죠. 정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정한새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레위기 11장을 읽으시면 거기에 구체적인 새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몇 개 안 됩니다. 참새, 비둘기 뭐 주로 곡식을 먹는 종류의 것들이죠. 그리고 이 포획 단계가 높지 않은 뭐 닭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날 수 있는 종류의 어, 날짐승입니다. 닭도 원래는 날 수 있었죠. 집에서 자꾸 기르고 이제 뚱뚱해지니까 못 나는 건데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새는 모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 규정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 살펴봤는데 뭐 이거 말할 때마다 뭐 이거는 먹어도 됩니까? 왜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먹고 먹지 않고 뭐 이런 어떤 규정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긍정적 검토를 하는 자세,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해서 생각할 때 이런 어, 사실은 저는 권위에 대한 부분도 좀 비슷하게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권위에 대해서 귀하게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권위자가 안 기뻐한다 싶은 것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기쁘게 이렇게 동의해 주지 않는 것들은 억지로 그냥 허용한다 할지라도 제가 안 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결정하거든요. 뭐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이게 막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싶, 싶을 때는 제가 그걸 잘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권장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제가 그 영역을 넘어서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적극적 호응,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쾌한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기를 기대하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의 원인을 밝히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히 통찰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지혜도 그리고 통찰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결정, 주님의 안목과 같은 안목,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우호적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꺼리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회복할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과 같은 것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선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가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어제 저는 뭐 해삼 먹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돼지고기를 먹었고,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아, 이런 걸 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거는 작은 것을 얻고자 큰 것을 놓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형제와의 화목이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선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